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성도들에게 또 각 가정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27일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대전시에서의 공문은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예배를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주중에 다시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9월 27일 주일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9월달 접어들면서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여름보다는 훨씬 활동하기에 참 최적의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그 가운데서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좋지 않은 상황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를 또 맺을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상황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더 나쁜 일과 나쁜 상황과 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도 있고 더욱 좋지 않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반응을 함으로 성도님들의 생활이 더욱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세상에 바르게 반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르게 반응합시다. 바르게 반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 그들의 일상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박해와 또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또 특별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특별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핍박이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접촉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역시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핍박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저기 다마스커스 저기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그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보면 바로 그런 바울과 그런 어떤 열심에서는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랬던 바울이 이전에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또 아이러니가 됩니다. 지난 본인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여기 베레아 바울이 전도했던 베레아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개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또 하나는 베레아 교회인데 거기는 교인들이 온유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핍박받는 중에 있는 교인들이 있는 그 두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저에게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레아 교회는 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잘 보고 또 온유해서 잘하는 교회. 별로 제가 나설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핍박도 심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해야 할 목회자적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온유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는 사람이 많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자들이 많은 큰 교회가 아마 베레아 교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베레아 교회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베레아 교회에 편지도 쓰지 않았어요. 아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가 2개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래서 존재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의 인내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 또 안 좋은 것도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이 유대인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대갚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를 괴롭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아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것이고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환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속박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바울은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이 사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 선, 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을 주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자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험담하고 또 괴롭게 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상대가 하는 반응에 나도 똑같이 반응하면 관계의 파괴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악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 대해서 선함을 잃지 말라.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함을 계속 대하라는 것은 참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가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과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영원한 형벌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누가 괴롭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실 것을 하나님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장 7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성도들에게 바로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는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그 악한 반응에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참고 소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며 너희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미래의 어떤 날에 너희들 안식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무수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공격을 사람들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때마다 장차 이 어려움이 지금은 해결되지 않지만 미래에 그때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바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때에도 바울 사도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심지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사람들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그 언젠가 고통이 해결될 것도 믿었지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미 천국으로 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은혜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의 상태를 바울 사도는 유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미래를 보며 또 지금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도 여러분 안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그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지키시고 감사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좋은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노출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결론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속적인 그리고 또는 특별한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것을 맡길 줄 알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히 그들을 대할 것을 바울로부터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와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기도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계속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성서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부분은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지 간에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황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함과 또 환경적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바르게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반응으로 즉자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많이 범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하게 반응하며 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내며 승리하는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버지니아였습니다.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차로 지나가다 보면 목화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미국으로 끌려와서 아프리카에서 또 그 목화 다듬는 일을 했던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화밭 옆에는 또 무슨 밭이 있냐면 땅콩이 많이 있습니다. 땅콩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화와 땅콩이 지금도 버지니아에서는 농업의 주된 품목인데 이 땅콩을 생각해 보면 흑인 노예로서 미국에 와서 노예의 자손으로 살다가 열심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놀라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쳐줬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그런 땅콩 박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이 땅콩 박사 흑인 노예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좋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긴 조지 워싱턴 카버 땅콩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으로 자막으로 올려둘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카버는 1864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노예 메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경주용 말 한 필값이 매겨진 미천한 흑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이 자신의 선택 여지에 달려있다면 공평할 것 같은데 던져진 주사위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련한 흑인 노예였습니다. 아칸소 노예시장에서 발가벗겨진 산모와 아기는 물품으로 취급될 뿐 인격은 없었습니다.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산모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한 백인 남자의 흥정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백인 남자는 카버의 모친이 일하던 인정 많은 농장 주인에 의해 아기와 산모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극적인 구출로 아기는 백인 주인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카버의 아버지 역시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던 폭도들에 의해 희생되었고 3명의 누나들 역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카버와 흑인 매매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독일계 이주민인 백인 주인 부부는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로서 카버를 친가족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카버가 성장하면서 유독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도 이분들의 사랑 어린 배려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해방이 되면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카버는 어머니와 자신을 구하려 했던 이들 부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카버의 회고록에는 선인과 악인은 피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여부에 달려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과 함께 농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병약한 카버에게 마음씨 곱고 후덕한 주인 아저씨는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셨단다. 지금은 농사일을 할 만큼 약하고 힘이 없지만 다시 건강해지면 농사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단다. 그것을 찾아보거라.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란다. 어린 카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 것은 무엇보다 사랑 어린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없었지만 설거지, 요리, 세탁과 바느질, 정원 가꾸기 등 한 가지씩 배우고 익혀 나갔습니다. 차츰 건강해지면서 가사일을 돕는 데 탁월한 능력까지 보였습니다. 일의 원리를 응용할 줄 알았고 호기심과 관찰력이 뛰어난 카버에게 주인 부부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익히며 처음으로 대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면 읽고 또 읽고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점차 눈이 열려 흥미진진한 책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비밀과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린 카버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카버로 하여금 미래의 미국 최고의 식물학자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카버는 숲속의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죽는 자연의 신비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카버는 어느 것 하나라도 지나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접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겸손과 진실을 배워나갔고 신앙인으로서 말씀의 원리도 응용할 줄 알았습니다.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 사회에서 노예라는 신분은 세월이 흘러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카버는 이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며 자랐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카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자연을 통해 창조의 이유를 깨달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카버에게 크나큰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확신을 찾았고 이때부터 배움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카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 카버에게 인종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어린 카버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버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법 떨어진 네오쇼에 흑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음을 알자 지금까지 친부모 이상으로 따랐던 주인 아저씨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875년 낯선 곳을 향해 11살 난 카버는 몇 가지 옷을 챙겨 설렘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소년 카버에게는 힘겨운 순간들이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네오쇼에서 자애로운 한 흑인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도움으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가정의 모든 일을 힘써 도와드렸습니다. 세탁을 하는 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온갖 허들의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힘겨운 일들이 몸이 약한 카버에게는 버거웠지만 배움에 대한 기쁨으로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흑인 부부의 신앙의 삶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과정을 걷게 하시고 더 온전한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편 카버는 백인의 절대 우월성을 주장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도시에서 10여 년 동안 주방일, 청소, 세탁, 구두수선 등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노동을 해야만 했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해보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인내의 시간들은 카버로 하여금 삶의 진지함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시는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피부색이 검다 하여 모든 일에 차별을 두는 일은 무엇보다 참아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마음의 분노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곳곳에서 불상사를 일으켰습니다.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엄연한 제도로서 존재하던 시절 모든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섬기기까지 카버 역시 내면의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카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카버는 흑인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주어야 하는 대속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카버에게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었습니다. 카버에게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은 인상 깊은 주였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여러 부분으로 인생의 경험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세탁업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소득으로 인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더 이상 인종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계하고 다가오지 못했던 그부들이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카버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마음의 따뜻함은 진정한 관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모험처럼 보여진 카버의 신앙이지만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까닭에 카버는 당혹해했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은 카버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더 넓고 깊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는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카버의 잠재된 능력과 해박함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것을 권했고 카버 역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890년 카버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인디애놀라 심슨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심슨 대학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카버에게 있어 심슨 대학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카버에게 미술 담당인 버드 교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버드 교수는 처음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재능을 겸비한 카버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버드 교수는 식물학에도 박식하고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카버를 아이오와 농과대학의 원예 교수인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카버에게 농과 분야를 권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땅콩 박사가 되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카버의 나이 30이 넘어 자신의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버, 부지런히 공부하여 굶주리는 동족들을 가르쳐 주어라. 뇌리를 스치듯이 카버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며 주저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아이오와 농과대학은 최초의 공립대학으로 인종이나 성별의 구분 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카버는 이곳에서 과학적인 농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신앙의 폭이 넓어진 카버는 6일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신비 속에서 생명체에 관한 자연 원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성경의 원리를 믿는 과학자로서의 믿음의 토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카버의 장래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졌고 동료들을 향한 겸손의 미덕은 신임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1894년 아이오와 농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학자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박학한 지식과 학자로서의 성실함을 인정한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로 대학에 남아주기를 제의해 왔습니다. 여러 학교에서도 동일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학자로서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했으나 카버의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버의 나이 40을 앞두고 안정적인 삶과 명예가 보장된 교수직은 유혹일 수 있다는 생각과 또 다른 길은 새로운 모험을 해야만 하는 막연함에 내심 두려움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카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못하고 굶주린 자신의 동족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해졌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카버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터스키기 학원의 설립자요, 흑인들의 계몽자요, 대변가인 부커스 씨로부터 터스키기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데 동역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요청은 카버에게 물질이나 명예를 보장해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흑인 농학자인 카버에게 무리한 요구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카버의 사명이 흑인 동족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것이라는 부커 씨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는 카버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오와를 떠난다는 것이 아쉽지만 가슴은 새로운 소명을 향해 잔잔한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카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공이 보장된 아이오와 농과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터스키기로 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버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터스키기 학원이 있는 남부는 북부보다 흑백의 갈등이 훨씬 심한 곳이었습니다. 남부의 현실은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농업이 목화작물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요 목화나무 뿐이었습니다. 학생은 10여 명도 채 안 되었고 연구실도 없이 숙소가 연구실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 터스키기 학교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교차되는 짧은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구절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어린 흑인 제자들과의 첫 만남은 카버의 환영식으로 이어졌고, 감동 어린 카버의 연설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유인의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남부의 땅은 척박했기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부의 목화 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을 연구 개발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땅을 갈아엎어 겨울 내내 썩힌 거름을 주어 땅을 살려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땅은 회복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학습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식 학교를 열어 더 많은 동족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모든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섬기는 자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족들이 가난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인으로서 자존감과 긍지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에 이동학교의 수업은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카버는 자신의 모든 일의 중요한 목적은 농부를 돕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텅 빈 식사 바구니를 채워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과학자가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욕심 없는 소박한 꿈은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동학교를 통해서 대체 식물을 전했지만 주 농사로 전환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버는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잠을 줄여가며 오랜 시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뿌리 식물 중 빠른 시간 안에 수확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은 땅콩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관의 실험 결과 땅콩이야말로 남부를 살릴 수 있는 작물이고 응용 범위가 넓은 식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땅콩으로 응용할 수 있는 요리는 수백 수천 가지였고, 뿐만 아니라 땅콩 껍질의 기름은 화학 성분의 가치로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의 산업은 번창하였고, 땅콩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대형 공장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버를 땅콩 박사로 칭송했습니다. 사업가들은 거액의 돈을 보내왔으나 그럴 때마다 카버는 단호하게 돈을 돌려보내며 또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였을 뿐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돈을 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인은 감사하나 정중하게 사절합니다. 카버는 거액의 돈이나 따라오는 명예에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카버의 과학적인 농법은 아메리카 전역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땅콩협회 측에서 카버의 강의를 듣고 급기야는 미국 농업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 미국 의회 예산위원회에 자신들을 대표해 연설자로 선정했습니다. 1920년 1월 20일 의사당에 도착한 흑인 카버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땅콩으로 만든 수십 가지의 음식과 응용식품을 비롯해 갖가지 화학 성분으로도 유용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애당초 제한된 시간 10분을 초과했으나 아랑곳 없이 카버의 설명에 일제히 경의를 표했습니다. 일생을 멸시와 천대받는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 애쓴 수고의 땀은 노년인 카버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카버는 과학자로서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땅콩으로 인한 기적은 미국의 경제뿐 아니라 소아마비를 치유하는 오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기록에는 250여 명의 소아마비 환자들을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금이 모아져서 소아마비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센터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카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카버의 전부는 젊은 시절부터 입었던 낡은 양복과 25달러의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1940년 초 카버는 평생 월급을 모은 3만 달러를 학교에 기부하였고 1942년 병석에서 죽음을 맞이할 당시 미 합중국에 6만 달러의 국채를 재단에 기부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6만 달러를 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동안 국채를 사모은 것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데 아무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카버는 이 생에서나 주님의 나라에서나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시대에 꿋꿋이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카버가 의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일생을 독신으로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위대한 발명가라는 명예가 있음에도 일생을 무소유와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카버가 언제나 행복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 한 분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자연의 원리 속에서 발견하고 터득할 때마다 카버의 신앙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몰입되었습니다. 흑인이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미국 사회에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은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닦여진 카버의 겸손은 수백 년간 노예의 삶을 산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요, 성경적인 학자요, 또는 성자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1860년 남북 전쟁 이후 남부 모카밭의 척박한 땅을 비옥한 옥토로 만든 땅콩처럼 조지 카버의 삶 또한 모두를 기름지게 한 땅콩 같은 삶이었습니다.